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아침 묵상은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준비한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참 아깝지만 잘라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주회 내용 중에 다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 중 놔두고 싶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살짝 그 주일을 보내고 그 뒤에 월요일에 설교 AS라고 해서 좀 더 글로써 제가 이렇게 풀어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아침 묵상 시간에, 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눴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중에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추가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 4절의 내용을 가지고 기다림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또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으며 기다리셨던 그 기간처럼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했었지요. 이에 대해서 다른 묵상 내용들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책을 쓰셨던 김혜곤 교수님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부릅뜬 눈으로 여러분의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까지, 처절하게 느껴질 때까지, 악몽처럼 느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포인트를 줘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어떤 과거의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부흥의 사도행전에서 박대영 목사님 또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달가운 곳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곳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다.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과정에 대한, 과정으로서 풀어냈던 인사이트가 참 와닿았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끝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땅끝을 향한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땅끝으로 가장 먼저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었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셔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의 가족들이 있고 자신들의 이웃들이 있고 자신들이 어쨌든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역시 땅끝 비전에 앞서서 현재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도 그리스도인, 부부간에도 그리스도인,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인, 친구에게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리스도인. 참 이렇게 말씀 묵상들을 쫓아가다 보면 기다림의 이유들이 참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찾아서 또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님에게 이러한 또 이 마음들을 주셨구나, 묵상을 하면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냈구나 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삶,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삶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경험도 있는데, 저와 같은 이 세대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소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다른 목사님들은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자,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을 때에 진정한 땅끝에 부활의 증인이 가능하다라는 묵상도 있었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 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대해 충실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 유익이 되는 기다림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땅끝으로 보내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그리고 성령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는지 의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에 압도당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삶과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또 가르치시고 순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 기다림 동안에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고 또 성령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실패의 자리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혹 우리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도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정말 그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또 기다리는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